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어느덧 벌써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는가요? 날이 너무 덥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시라. 그 경전상에 보면은 다양한 이제 이 보시에 대한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이 대표적인 것은 부처님이 이제 고행을 포기하시고 수자타의 이 죽을 받으신 것도 큰 공양이며 보시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2명의 상인으로부터 이제 또 공양을 받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빈비사랑이 이 보시한 중림정사, 그 다음에 기타 태자와 수달타 장자가 보시한 기원정사, 그렇듯이 다양한 보시에 대한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기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는 것이 큰 복덕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인도의 이 전통적인 문화다 보니까 보시가 그렇게 낯설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이죠. 인도 문화에서도.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 비구라고 하는 의미는 걸식하는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라고 하는 의미이다 보니까 뭔가 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사회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이제 보시라고 하는 그 접점을 딱 삼게 되죠. 그래서 출가자는 제가자들에 의해서 이제 보시로서 공부의 자량을 삼고, 대신 이제 그 보시를 해준 그것으로서 뭘 해주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제가자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자들은 불교의 출가 수행자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는 것으로서 이제 큰 복덕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출가자는 이 지계와 선정을 통해서 수행을 삼고, 제가자는 보시하고 이 지계, 계율을 지키면서 보시하는 것으로서 이제 복덕을 삼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수행을 삼는다라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보시가 약간 재물이나 음식을 주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게 보시가 맞나요? 불교적 차원에서의 보시는 단순히 주는 것, 베푸는 행위만이 보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시를 통해서 이 공덕을 성취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베푼다라고 하는 보시의 행동이 이 몸짓이나 이제 뭐 언어적 측면이나 아니면 갖고 있는 소유의 이제 물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 베풀 때 보시라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선한 의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 불교적인 입장에서 선한 의도는 단순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불교적 입장에서의 선한 의도는 그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선한 의도죠. 그래서 왜 우리 단순히 배고픈 자, 힘든 자, 어려운 자에게 아이고 마음이 짠해서 불쌍해서 주는 것은 보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이제 선한 행동이다 보니까 그에 준하는 이제 복을 받긴 하겠죠. 근데 불교적 입장에서의 보시는 베푸는 행위 플러스 그 깨달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선한 의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는 자도 이 선한 의도가 있어야 되고, 베푸는 자도 선한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시하는 그 물건도 이 바른 보시물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른 보시물이라고 했을 때 욕망을 일으키는 물건이나 감각적 이 중독성을 일으킬 만한 물건이나, 그다음에 그 생명을 빼앗을 만한 물건이나 그런 것들은 보시의 물건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자들이 출가자님께 드리는 것만 보신가요? 아니죠. 이 자타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과거 전생의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처님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전에 이렇게 다양한 수행을 했던 그런 일화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이 과거 전생의 부처님이 이제 토끼로 태어난 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한 수행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그 수행자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많은 동물들이 그 수행자를 위해서 보시를 하게 되죠. 어떤 이는 어떤 동물은 뭐 나무를 갖고 와서 이렇게 불을 뗄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먹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구해서 주기도 하고. 근데 토끼로 태어난 부처님은 아무것도 구해오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닥불이 펴 있는 거기에 자신의 몸을 탁 던지죠. 배고픈 그 수행자를 위해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몸과 목숨을 이렇게 또 과감하게 이렇게 또 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망구라고 해서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다. 몸을 이제 보시한다. 그래서 그런 일화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의 종류가 있을까요? 보시의 종류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아까 했듯이 뭔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시하는 제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하는 법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는 보시가 제가자들의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의 그 행위였던 것이죠. 그다음에 인도의 그냥 전통적인 문화였고, 근데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대승에 대해서 배웠죠. 이 대승에 와서는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이렇게 딱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는,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된 상태, 그다음에 이제 그 피안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피안의 세계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보시로 삼게 되죠. 그래서 그 보시를 통해서 이 깨달음을, 보살은 보시를 통해서 또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보시행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하고 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몸과 목숨을 중생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또 버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를 실천하죠, 보살은.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보시 말고 이런 것도 보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 있을까요? 이런 것도 보시가, 우리 PD님 눈도 있고, 그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죠. 아까 보시가 되기 위해서는 몸짓과 말과 그런 오고 가는 그런 물건 말고 또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선한 의도.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싶은 그 자비심. 그래서
눈은 다 똑같이 갖고 있죠. 그 똑같은 눈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죠. 근데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비롭게 바라본다면 그것도 보시가 되죠. 누구에게는 다 똑같은 입을 통해서 말을 하죠. 누구나 다 말은 합니다. 소통의 방식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언어는 습관이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죠?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칼로 아주 도려냅니다. 도려내고 그 상처를 벌려서 속까지 이렇게 뿌리죠. 말이란 건 참 큰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말은 하지만 자비심을 일으킨 선한 의도를 일으킨다면 그 말도 큰 보시가 되고 큰 공덕이 되겠죠. 누구나 다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손과 발을 통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손짓과 발짓이 그 의도에 의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개인적 욕심과 그 욕망을 충족하고자 행동이 드러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보시라고 했을 때 굳이 물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도 보시가 돼야 합니다. 그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으로 인해서 집착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존경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보시를 함으로써 나의 교만과 아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보시한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으로서 후회와 집착이 사라지고 보시하는 것으로서 무량한 또 기쁨이 일어나고 보시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에게는 또 큰 이익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의도로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불교는 어떠한 의도로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대승은 더. 중생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자비심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실천을 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발언이 참 중요합니다. 발언이. 똑같은 씨앗이지만 어떤 땅을 맞냐느냐에 따라서 열리는 열매도 다르겠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 안옷따라 삼약삼보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배고픈 자, 이제 아픈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먼 길을 떠나는 자, 먼 길에서 돌아온 자,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다음으로 이제 좋은 땅이라고 복전이 되는 것이죠. 보시를 하는 좋은 점. 아까도 말했듯이 누군가에게 베풀 때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풀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내 욕심에서 비롯된 베품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는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상생이라고 하는 이 서로 상호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지 않는다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당장 지금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부족하지 않는다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이 세상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베품이라는 것을 보시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 미덕을 조금씩 이렇게 길러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가 베품이 익숙해졌을 때 불교적 차원에서 불교에서의 진정한 보시는 과보를 바라지 않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진정한 보시라고 배웠으니 나도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한번 해볼까? 라고 또 마음을 바꾸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육바람일 중 제일 첫 번째가 보시 바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있을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가장 어려운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큰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마땅히 하기 어려운 것을 마땅히 실천했을 때 거기서부터 큰 이 공덕을 성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 가섭존자님이 계십니다. 가섭존자님. 가섭존자님은 두타행이라고 하는 그 수행을 두타제일이라고 불려지는 분이시죠. 가섭존자님은 그래서 늘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늘 이 형상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꾀죄죄했다라고나 할까? 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가섭존자님이 이제 탁발을 나갈 때는 항상 어려운 이 부류들에게 탁발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복이 없고 이 과거에 지어놓은 공덕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보시를 받아서 그들이 무량한 복을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찾아서 보시를 탁발을 나가게 되죠. 하루는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걸시가하면서 살아가는 한 노파 앞에 가서 이제 보시를 해달라고 바로를 이렇게 딱 내놨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내 그릇 안에 쌀을 씻은 물뿐이다. 이걸 감히 어떻게 스님께 드리겠는가. 마음을 다해서 준다면 그것 또한 큰 보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노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신의 전부인 그 쌀뜨물을 가섭존자님의 바로에 이렇게 탁 붓죠. 그리고 가섭존자님은 아낌없이 그 탁발받은 그 노파의 그 쌀뜨물을 이렇게 공양을 받게 됩니다. 그 공덕으로 노파는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애착심을 탁 내려놨을 때, 집착과 욕심을 딱 내려놨을 때,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을 탁 내려놨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보시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내가 남는 걸 준다? 어려운 사람이니까 내가 좀 더 갖고 있으니까 준다?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평등심에서 비롯돼야 되고 자비심에서 비롯돼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가 가장 처음에 이렇게 육바람일 수행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지 않을까요? 네, 저만의 생각입니다. 불린 여러분께 20일에 마무리 인사. 보시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행이 부족해서 선가기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펄펄 끓는 샘물을 먹을지언정 그 신심 있는 불자가 보시한 공양을 함부로 받지 않겠다. 그만큼 출가자에게도 신심 있는 불자가 보시하는 그 공양은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제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것을 녹아낼 수 있는 정도가 좀 못돼서 그런가 보시를 받으면서도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들이 어렵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승가를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보시한 그 공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섭수하고 녹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딜레마를 늘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해답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결론은 그렇게 세워지게 되죠. 불교는 철저하게 제가자의 보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집단입니다. 더 많은 제가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중하다고 여겨진다면 이 승가에게 보시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근데 그 마땅한 것이 되려면 또 한편으로 출가자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네. 그래서 늘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출가자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가자들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유지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사부대중이니까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조금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고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씩 이렇게 베푸는 이 행위를 실천을 하면 스스로 또 마음속에서 큰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오늘은 결말을 짓기가 어렵네요. 아유, 그래? 하여튼, 네. 날이 덥습니다. 방밖은 위험하니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발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님이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보시는 뭐라고? 최고의 보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큰 최고의 보시죠. 불교 경전에 입각해서는 그것이 가장 큰 보시죠. 제가자들의 최고의 보시. 최고의 보시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것이죠. 경전에 입각해서는.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그럴까 보시가 어렵죠. 꽁으로 앉아서 이렇게 공덕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